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조금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협회 내부적인 여러 가지도 그렇고 또 전국의 교회까지 지금 교회 소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에 정말 우리 북한 선교국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는 일단은 그 동토와 같은 더 이상의 고통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가장 어려운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또 주의 종으로 서 계시고 성도로 서 계시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북한을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북한 선교국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경주도 하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시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하자는 거죠. 이 단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버텨내지 못할 뿐만 아니고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결국은 지금까지 언약으로 붙잡았던 그 언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칼 막스에 의하여 이제 공산주의가 이론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그야말로 현장에서 조용히 꽃을 피운 게 안토니아 그람시라고 하는 안토니아 프란치스코 그람시이죠. 그 사람이 조용하게 세상을 공산화하는 공산혁명의 11가지를 가지고 있죠. 저는 그 100년 전에 거의 100년이 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게 전략이 나왔는데 그 전략이
지금 그대로 성취돼서 유럽을 무너뜨리고 있고 미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조용히 파고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끊임없는 사회 혼란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권위를 무너뜨리되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라.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라. 협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라. 그런 것이 되겠죠. 세 번째는 가족을 해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 담당제라든지 또 아버지가 자식의 아버지를 서로 신고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전에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면 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실시해라. 이거 벌써 100년 전에 이거를 가지고 조용히 파고들어서 혁명을 하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교회를 해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언약의 정체성 이걸 파괴하고 그리고 인종차별 이거를 궤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범죄로 만들어 가지고 범죄화시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신뢰 없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참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55 클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리고 언론을 조종해 가지고 대중 매체의 수준을 아주 천하게 만들라는 것. 거기다가 이제 과도한 음주, 마약을 홍보해서 결국은 마약 천지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공산혁명 전략 11가지이죠. 이게 흑암 권세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살라미 전법으로 하나씩 파고들어 가지고 지금 사회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고 지금 협회까지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모든 방법과 모든 전략은 그거 어디서 안 배웠는데도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아마 창세기 3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북한 선교국은 영적인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바짝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전방이 무너지면 초소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국이 이제 이러한 흑암의 전략 앞에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되 제일 먼저 복음 사수부터 해야 된다. 진짜 복음 진지 사수부터 해야 된다. 누가? 나 자신이 이제.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수축이 되고 세워져야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 이 흑암의 전략, 이 공중을 떠돌고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은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눈물 흘려도 못하는 거예요. 진실해도 못하고 정직해도 못하고 가서 멱살 잡고 싸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오직 복음이라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그분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죠. 오직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말씀이 아니고 믿어지는 말씀으로,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신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게 붙잡고 있어야 스물스물 파고 들어오는 공산 혁명의 그 악령의 잔재들을 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야 모든 게 가능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결국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도리어 이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후로 베드로가 신소리는 많이 하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진짜 인간적인 의적인 고백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회복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이 복음의 사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러면 이때 어떤 역사를 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의 역사이죠. 아주 이 지긋지긋한 이 사탄의 역사. 이게 우리의 대적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 그 중간에 뭐를 두겠다? 원수 관계를 두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원수를 다른 번역에 보면 적개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를 두셨다? 하나님이 적개심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마귀는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여러 책을 좀 보면서 봤어요. 그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어떤 관계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개심을 그 중간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 결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흑암의 계시력과 싸울 때는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적개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사파나 종북들 왜 그렇게 힘센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뭘 해요? 주사파냐 주사파.
80년 동안 미제, 이거 아주 그냥 제국주의, 이거 여기에 대한 적개심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랑스인 사람이 이제 북한에 이렇게 시골길을 가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가다가 그냥 몰매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미제국주의자더라고. 그래서 나 프랑스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간신히 뜯어 말렸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기고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예, 흑암의 세력은 지금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귀와 사이에 적개심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우리는 마귀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 이거는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망에 노는 거래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를 지킨다면 그거는 영적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냐?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왜? 여자의 후손, 뱀의 우선, 그 중간에 하나님이 put enemy,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분을 품고 세상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기 분을 품었다는 것은 뭘까요? 적개심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아주 그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적개심이나 뭐 이런 거 어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치하는 거 지금 현장에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이 복음을 사수하지 못하면 이 사단의 역사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강력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이게 서서히 이완되기를 시작하면 내 자신에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질 않고요. 내 고집 중심으로 나가고 세상의 쾌락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복음은 쭉정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복음 사수를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모든 정치를 통해서 모든 어쨌든 간에 나오는 모든 사탄의 역사는 적개심을 가지고 꺾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로 둘이 싸우는데 하나님은 적개심을 품고 싸우고 하나는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적인 법 갖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력을 싸울 때 적개심 대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적개심이에요. 내 가슴, 내게 있는 감정의 발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적개심을 갖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네 번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교묘하게 위장을 써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싹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뭐 탈달하기네 뭐 지금 뭐 또 뭐 협회 무슨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 다가 무엇입니까? 아주 광명의 천사로 싹 가장을 해서 속에 있는 시커먼 속내는 그대로 두면서 겉으로는 그냥 아름다운 말로 쫙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협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건 흑암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족장시대 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한 사람씩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도 보세요. 동시대에 2명의 사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대언자들 시대에 한번 보세요. 한 시대에 2명의 선지자가 나오는 적이 없어요. 베드로 시대에는 베드로가 리더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바톤을 잡고 또 리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루터, 그 다음에 뭐 무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복음의 진지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번영신학, 뭐 신비주의, 뭐 여러 가지로 막 나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들고 나온 마가 다락방에서 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자 하고 나온 단체가 다락방이에요. 그 앞장선 인물이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 안 만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와 함께 핍박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 메신저 전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단체에서만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단들, 진짜 이단들,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이런 거 빼놓고 진짜 교회 내에 성경을 갖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단체에 이렇게 강력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뭐 기도 수첩에서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한 길로 가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다른 길을 막 걸으려고 그러면 제가 다락방에서 30몇 년 있었다는 거는 이건 기적의 역사예요. 이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또 기적이고요.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분리한다? 분리되는 순간에 그들은 죽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묘하게 위장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나올 거 없는 게 왜 나올 게 없어요? 혹시 유 목사님 머리에서는 나올 게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전도자에게 말씀을 계속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사한 말을 가지고 속여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우리끼리 나가서 해도 충분하게 복음 운동한다. 그래서 그게 될까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혹시 모르죠? 혹시 이제 이 시대의 전도를 세웠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시대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 듣고 보지만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완전히 승리하게 해서 태평성대를 만들어냈네. 근데 그 아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좀 늙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도 이제 뭐 사울 세우고 다윗 세우고 솔로몬 이제 분열 국가, 분단 국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300년, 400년도 못 가잖아요. 완전히 풍비박산 나잖아요. 왜? 왕정 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한 신호탄에서 시작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해도 그들이 그때만이지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과 같이 그야말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과 같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흑암 권세를 꺾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단 말이죠.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근시안적 복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10명의 정탐꾼이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갔다 오라고 한 땅,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땅,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죠? 모세가 지시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땅,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한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악평을 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주 근시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다락방을 시작할 때 이단 취급받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단을 물려주면 안 된다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러면요 이단돼요.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너희 선조들이 쫙 그렇게 왔던 것처럼 얘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종교적 위치, 최고의 언약의 협의회라고 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그냥 열렬히 환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시안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즉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시안적인 겁니다.
지금 뭐 어쩌고 뭐 많은, 우리는 복음만 붙잡으면 영원한 영생에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사탄의 역사가 한번 흔들면, MBC PD 수첩 같은 게 이게 공중전에서 한번 뿌리고 나면 그때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왜 그래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근시안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냥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 북한 선교국은 이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중질환의 흔들림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최전방인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거 우리는 후방에서 그냥 저기 뭐 커피나 마시고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보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북한 선교국은 그야말로 특공대 중에 최고의 특공대예요. 또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요? 계산적인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기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여기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요? 300대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계산적이에요. 그러다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 계산적인 계산.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하고 만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다락방하면서 그렇게 부흥됐고 그렇게 교회 짓고 그랬으면 핍박이 올 때 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 뭘.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나갈 땐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모든 거예요. 향유를 드리고 300대라리온 가난한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저는 처음부터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뭐 이것 때문에 저렇게, 이것 때문에 이번에 쓴 글에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나가다가 하면은 완전히 그냥 이단이 고착화돼서 못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아이고 참들 말이야. 적당히 살면 이단 취급도 안 받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을 사수하고 이 사탄의 역사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 중심.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에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저들이 내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이익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이익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같이 그저 시골에서 이익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헌금하고 회비 내고 가서 훈련 받고 뭐 받는 것도 없어. 어디 가서 누가 알아주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무명의 용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북한 선교의 모든 분들을 남은 자로 쓰시는 겁니다. 남을 자로 쓰시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다락방을 왔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배부르긴 뭐 배불러. 헌금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면 훈련비 내야 되는데,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베드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바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노라.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를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응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국 국장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쓰시는 인물은 한 사람을 세우되 적어도 요 20세기, 21세기 이때의 복음 메시지는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회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시대는 바울 한 사람이야.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천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국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복음을 사수할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아닌 선명한 복음이 기둥으로 망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발자취를 남기고 바울과 같은 발자취를 남기고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풍성한 발자취를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북한은 복음이 아니면 실패하는 선교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 국가적인 위기에 우리 북한 선교국이 정말 기도 속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흑암 권세는 조용하게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복음을 사수하고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의 언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바울과 또한 그 제자들의 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